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더욱 의지하시고 우리가 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임재하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누추함을 고려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
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상정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7월 둘째 주일을 맞아 원근각처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각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적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악으로 가득하여 삶의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토대로 경제강국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에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인기와 자기의의를 드러내는 정치를 거두어들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정치를 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부경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50년을 지내오는 동안 예수님 구속의 피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였습니다. 서로 돌보아 기쁠 때나 낙심될 때마다 공동체 식구가 되어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람의 의의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만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참가하는 온 성도들이 가슴에 아버지 감동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며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어서 사역의 열매들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밑그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열매 맺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게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가
운명을 바꿀 만한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3번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들을 안타깝게 놓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사람에 관한 것, 또 사업, 진로 혹은 재정에 관한 것, 정말 안타깝게 기회를 놓친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기회가 많이 찾아와도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알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만한 실력, 용기, 확신 없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볼 때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음가짐, 준비, 확신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기회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게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혼인에 관한 예를 들면 혼인의 기회를 기다리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수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용기 있는 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가 찾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침노, 공격, 적극적으로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침노하는 겁니다. 적극적이요.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 한 도시에 가면은 이상한 모양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동상의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거의 숱이 없고,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린 괴상한 모양의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 동상 아래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 숱이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에 숱이 없는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한 것이다. 내 이름은 기회다. 기회입니다. 기회.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로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읍시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 그의 운명이 바뀐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 성읍은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궁전을 이곳에 지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일행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거쳐서 막 빠져나가라고 할 때 이 도시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길에서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종려나무 숲이라 불릴 정도로 살기 좋고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산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도시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비천한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길에서 구걸하는 비천한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란 부유한 도시와 대조가 되는 비천한 소경거지 바디메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부유한 대도시의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낯은 화려합니다. 높은 빌딩, 멋진 인테리어 얼마나 화려한데 밤이 되면 온갖 죄와 음란이 가득한 도시가 도시입니다. 대도시입니다. 낮과 밤이 달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 대도시 뉴욕, 이 뉴욕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마약 범죄람, 그리고 노숙자가 35만 명. 그렇게 거대한 화려한 대도시에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부유한 도시 여리고와 대조적인 소경거지 바디메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겉은 그럴싸한 쥐, 명예, 부와 명성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속 내면은 온갖 불의와 죄와 탐욕과 음란이 가득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요 부패합니다. 불의가 가득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믿음.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본래 운명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자연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했습니다. 보기 좋은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한 가지 조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인생의 운명, 행복입니다. 보기 좋은 인생이 우리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거역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에덴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신랑은 복을 빼앗겨요.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면서 인간의 삶에 두려움이 오고 저주가 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죄가 오고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 의도가 아니고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란 부유한 도시의 맹인 거지 바디메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에덴의 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은데 죄로 말미암아 복을 빼앗겼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맹인 거지 바디메어가 이렇게 비참한 그의 운명과 결별하고 복된 운명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비참한 인생도 얼마든지 복된 인생으로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주는 교훈입니다. 누구라도 주님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거진 바디메어 어떻게 자신의 불행한 운명의 사실을 끊어버렸는가? 어떻게 끊어버렸는가? 첫 번째는요, 복음, 지금 나를 살리는 복된 소식에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디메어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 들었어요. 그러자 소리칩니다. 다윗의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사손이여,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했는데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이 얼마나 달라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좀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이란 말을 굉장히 천시하고 멸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안드레가 친구 나단에게 주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게 된다고 좀 비하합니다.
무시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실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소리를 듣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잘못된 사상에 빠집니까? 그 잘못된 사상에 계속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겁니다. 계속 듣기 때문에. 여러분, 사상은, 이념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결국은 그 사상 이념의 종이 되게 합니다. 거기에 매게 합니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사상은, 이념요, 그 사상에 매게 돼요. 우리 인생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살리는 것은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내 영혼을 죽이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짓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평안했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을 받으니까 에덴의 복을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의 복을 다시 되찾아줍니다.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린 보혈은 온갖 죄와 죽음의 권세와 정신적, 육체적, 영적 악한 영에 매이면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유케 하는 능력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우리를 묶임에서 매임에서 엉거리면서 포로내면서 자유케 한다. 복음이 복음, 사상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노범열 형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누님이 나오고 계신데, 그죠? 본인이 잘 알잖아요. 유기양 말기입니다. 말기. 의학적으로는 손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삶을 연명하고 있었어요. 누님이 얼마나 동생을 사랑해서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습니다. 먼저 오장로님이 예수 믿으면 삽니다 듣고 먼저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누님의 이야기 듣고 그 형제의 집에 방문 신방을 갔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잘 걷지도 못해 위청위청. 그냥 이불에 누워 있습니다. 배는 부러 복소가 차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얼굴에 절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배를 만져보니까 배가 딱딱하더라고. 유익양에는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그를 잡고 있던 어둠이 떠나고 점차 몸이 회복되고 복수가 줄어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건강 찾아서 일 나갔다 오더라고요. 일 나갔다. 건강해서. 무엇이 그를 살렸습니까?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길을 기르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윗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따랐습니다. 다윗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수렁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디메어가 주님을 부르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비난합니다. 거지가 소경이 떠든다고 비난합니다. 바디메어가 물러서지 않고 더욱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일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귀가 회방합니다. 지금까지 마귀 종했는데 빼앗기니까 마귀가 방해합니다. 안 뺏기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가족들도 반대합니다. 심지어 내 자존심이 거린들인데 내 자존심이 나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의 달리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악한 마귀의 해방,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내 자존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포기합니까? 영원한 어떻게 포기합니까? 자존심 때 아닙니다. 바디메어처럼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외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받는 교훈은 바디메어가 주변 사람들이 꾸짖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소리를 크게 지르자 주님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춰서서 그리고 바디메어 오라고 부릅니다. 오라 부르셔요. 바디메어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거지 바디메어에게 겉옷은요,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베개도 되고 방석도 되고 그의 전부입니다. 이 겉옷을 뒤집어 쓰고 오랜 세월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름을 고백하고 남모른 아픔의 눈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 부정적 생각이 배어있는 겉옷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다 배어있습니다. 인생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세 타령, 죽고 싶은 생각, 원망, 팔자 타령,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탓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께 갔다 하면 던져버리고 겉옷을 던져버려야 돼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아직도 이 냄새나고 낡은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뒤집어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겉옷, 낡은 습관, 부정적 자화상, 원망, 신세 타령, 팔자 타령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낡은 습관을 뒤집어 씹다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님의 초대를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낡은 습관, 부정적인 생각, 언어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낡은 옷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오라는 음성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달려가십시오. 왜 낡은 겉옷, 냄새나는 옷을 겉옷을 이렇게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냄새나잖아요. 옛 습관, 옛 자 벗어버리고. 바디메어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어가 비참한 운명에서
운명의 사슬을 끊어본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주님과 만남이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인생이 소망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부모 잘못 만나고, 친구 잘못 만나고, 내 인생은 끝났다, 절망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한때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우리나라 최대 폭력 조직의 보스, 서방파 두목 김태천이라는 사람,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벌한 폭력의 인생이 된 것은 학생 시절 잘못된 친구와의 만남 때문에, 그 만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때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났다면 어떻을까?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신앙의 대상,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잘못된 만남도 바뀌어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져요.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스승 때문에 운명이 그렇게 돼도 주님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5번 결혼 실패했습니다. 아니, 남자에게 차였습니다. 거절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 안에 분노, 상처, 거절감, 고독, 아픔, 수치심, 소망이 없는 인생,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 안에 상처가 치유받았습니다. 평안이 맺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달라졌어요. 그 연을 짓누르고 있던 악한 영의 매매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생수 같은 기쁨이 마음이었습니다. 물등에 불이 뜨고 마을에 들어가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전하예요. 얼굴에 환한 얼굴, 우울이 떠났습니다.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수치가 사라졌어요. 표정이 얼마나 환한지 기쁨이 가득합니다. 무엇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그토록 기뻐하는 인생이 되겠는가? 구원자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만남. 여러분, 주일날 그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종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갑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 부유한 도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겉은 화려하고 부유한 여리고 같은 모습이지만 그 내면 속은 바디메오처럼 그런 인생이 많다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온갖 죄와 불의한 생각과 탐욕과 육체의 정욕과 음란 거짓이 가득한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운명은 에덴 동산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아서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저주, 두려움, 불안, 죄 속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 아래 신음하는 인간을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자 주님을 부르십시오. 반대 자존심 이겨내고 더욱 소리질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세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도 주님 만나면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낡은 겉옷을 벗어버리세요. 부정적 자아상 원망 탓하고 불신의 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음성 듣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부경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비참한 운명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거지, 바데미요,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저주스러운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자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팔자 타령, 신자 타령,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고 원망하지 않고 구원자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운명을 복된 운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냄새나는 찌든 낡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갖 죄
주셨습니다.